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느새 시간이 빨리 흘러서 2022년 이민년 새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위에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시편 묵상,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제73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악이 형통하는가? 우리 현실 속에는 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악의 존재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죠. 왜 악이 선보다 더 강하게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과 시험 속에 갇혀 있는데,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형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질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고난을 당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서 남들보다 더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치고, 왜 예수를 믿어서 시험을 더 많이 받고 행복보다는 늘 불행과 부딪히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고난 속에서, 아니면 역경과 시험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책임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은 겪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간절히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이 나를 엄습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죠. 성가대장이에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늘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는커녕 늘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모함하고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갈등 속에 휘말려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 그럼 나도 선하게 살면 오히려 고통을 더 당하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악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형통하는 삶을 사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참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여기 토해내고 있어요. 아삽 자신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기는 믿고 있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선하게 사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왜 저 악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자세하게 쭉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형통한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편안하게 죽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고난이죠. 같이 고난을 당하면 억울할 게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악한데 형통해. 악한데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나의 고통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14절 말씀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징벌을 받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실 때가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대대로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정 속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당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오히려 나도 악행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본문이 여기 나오죠. 17절 말씀. 이게 이제 이 시편 73편의 핵심이에요. 이게 키워드고 키 문장이 되는 거죠.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에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악이 형통하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건지 그 해답을 찾게 됐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코 악인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교만의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게 교만이죠. 강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능욕과 압제와 거만함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겉으로는 형통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결코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있는데 형통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악한 결과로서 형통함을 느끼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사탄이 속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금방 심판이 온다면 이 세상에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해도 죄를 져도 심판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평안하게 나의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사람들이 악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를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도 모르고 살다가 악인들을 부러워하다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저주구나.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 고통만 당하는 것뿐인데 부러웠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족해 있던 것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악인들 때문에 번민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나오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진정으로 형통함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악 속에서 빠져서 형통하게 되면 잠깐은 형통한 것 같으나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탄에게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진정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악인이 형통하는 그 끝이 뭐냐? 황폐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잠깐 꿈꾸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꿈에서 깨는 순간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형통함은 고난 속에 갇혀 있지만 의롭기 때문에 고난은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소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아니면 의로운 길을 가는 까닭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까닭에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결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끄는 길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은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문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늘 그 성소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잠시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형통한 삶으로 인도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